오늘 본문은 전쟁 중에 사로잡힌 여성 가운데 아내를 삼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아내를 맞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여성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안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체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쁜 속셈으로 본성의 욕심을 채우려는 남자들을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면 노예처럼 주인의 마음대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로 여성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결혼이란 핑계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마음이 식으면 내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비록 사로잡힌 포로라도 정복자의 권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한 사람의 인격을 마음대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나 패자 또 힘없어 보이는 모든 존재에게 한결같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포로된 여인에게 충분히 슬퍼하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무법하거나 불공정한 행동으로 상대에게 손해나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오면서 겪은 육체적인 고난, 또 마음의 그 어려움들을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부부로 서로가 건강하게 도덕적인 책무를 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노예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주인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이러한 정복자, 포로, 이 입장차가 계속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주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종이 됩니다.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정복자이거나 갑의 위치에 서게 될 때, 그 권리가 있을 때 결코 내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나 을처럼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 나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배려하고 그들의 감정과 마음을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짓지 않았든지 나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어떤 일에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죄는 없애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뒷부분을 보면 패역한 아들을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죄나 악을 없애는 일, 이러한 일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권리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인간이 방자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무책임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죄와 악을 비판하는 것, 이것과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다 겪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맞아, 그 사람이 너무했어, 100%그 사람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 지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기억하지 못하고 남에게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은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잘할 가능성, 잘한 일과 잘못한 가능성, 못난 일을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이 당연히 더 많겠습니까? 잘할 것보다는 잘못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인간은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누구나 살면서 죄 짓고 실수하고 악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의로움은 타인을 위한 순수함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잘났다. 동양에서 군주 선비의 사상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또 은연중에 그것을 통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을 위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로소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평생의 마음속에 치열한 갈등과 싸움을 겪고 또 신앙의 모든 은혜와 힘을 끌어모아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1년에 겨우 한두 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참 스스로도 신기하고 스스로도 기뻐서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지역사회에 큰 공헌과 이바지를 한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매우 뛰어난 책임감과 능력을 갖추신 분인데 이분의 장기는 남의 잘못을 다각도로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소의 이야기 속에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 종업원들과 하청회사를 위해서 하셨던 남다른 결단. 평소에는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비판하는 이야기로 끈이 없지만 그분이 잘했다 말하는 레파토리는 언제나 그 한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잘한 일 한 가지를 빼놓고 그분의 나머지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비판을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는 지적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실수를 하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그러한 자신의 실수, 그 수많은 실수 대신에 내가 그때 그 결단을 내렸다. 평생 딱 한 번 잘했던 그 일을 가지고 자부심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잘한 것 한 가지를 끝까지 좋은 추억으로 또 자기 자랑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편협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머릿속에
동그라미나 세모, 별표 같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자꾸 구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동그라미라 생각했는데 왜 별이 되어서 나를 찌르느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머릿속에 100개의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예측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입니다. 본래 인간은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할지 그 마음속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그 예측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 실수나 잘못으로 나타나겠지만 가끔은 의외로 신통하고 기특한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기대감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믿어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그 인격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철이 들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날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 믿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참아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볼 때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들, 매일 겪는 현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넉넉한 마음, 아량을 품고 따뜻한 눈빛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인자한 눈으로 또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불안한지 믿자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죽음 또한 가치 있기에, 또 하나님과 이제 살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귀한 인생이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였다, 뭔가 큰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인내의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겁이 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느끼는 절망의 실체, 그것은 결국 내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여서 기분 나쁜 것에 불과합니다.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화낸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짐이다. 내가 이것을 마땅히 짊어져야 한다. 그 짐 속에서 내가 자라날 것이다. 또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품어가는 넉넉한 그릇이 되어갈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서로 나누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다. 이런 마음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지 내 욕심을 채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 여인이 그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와 결혼한 아내는 나와 한 몸입니다. 나와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특권을 함께 누려야 하며 내 행복과 권리, 슬픔과 책임까지도 기꺼이 함께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을 생각이라면 결코 사랑이나 결혼이란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남들보다 성공해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 보란 듯이 자랑하며 잘난 척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나 책임도 아니고 진정으로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잘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소유가 많고 능력이 많은지, 일이 얼마나 잘 풀리고 성공했는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짐을 잘 짊어지고 그 짐 가운데 결코 쓸모없는 쓰레기나 돌덩이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절망과 비극이라는 짐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그 변화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진짜 잘난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땅처럼 내 인생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희망과 이러한 성실함으로 밝은 빛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지, 인상만 쓰다가 욕심과 기분대로 내 삶을, 주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혹시 누가 쓴 시인 줄 아십니까? 시인 푸시킨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를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 문구 자체도 들어본 사람이 점점 드물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때 유행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이제 동네 낙서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예전에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틀며 온 마을이 아침에 새벽을 깨웠는데, 하루 세끼 배부르게 밥 먹어보자고 열심히 일해봤는데 이제는 얼마나 그 형편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 세끼를 평범한 밥이 아니라 색다른 음식을 먹어볼까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심지어는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만족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지레하는 모습들이 사라져 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복자처럼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성질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도 바라는 것이 부모가 번 돈 다 쓰기 전에 어떻게 내게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힘이 있고 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알아봐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돈이나 학력, 자존심,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보탤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저곳에 진리가 있구나, 저곳에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 위에 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지경에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그 사람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게의 짐이 더해지면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는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공간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며 정원이 되어 갑니다. 그 고통받는 것이 유익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남을 허물어뜨리거나 내 창고에 물건 쌓아두고 내 배만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 그들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될 사람으로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존재를 깨워주고 그 존재를 살피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친절을 넘어서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영생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집에 이런저런 가구와 싱크대 다 갖춰주더라도 그곳에 물이 흘러야 되고 전기가 흘러야 비로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생명력들을 불어넣는 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뭔가 세상과 다른 잘난 사람의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을 품었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을 너무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용서와 아량, 또 생명을 나누는 일, 이런 것이기보다는 일종의 사업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어떤 사업이나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이 땅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가진 모든 것 소비하고 망가뜨리고 스스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저 영혼을 살아갈 진리와 지혜,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삼평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세상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 생명의 기쁨이 싹 틔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며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때로는 내게 힘겨운 짐이 있더라도 그 짐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